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바라기만 해서는 안 되고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도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늘 어려워요. 그리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늘 나를 부족함을 자꾸 느끼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하고 내가 또 죄인임을 자각하게 하고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나의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고요. 믿음이라는 것과 순종은 다릅니다. 순종은 시키니까 하는 게 순종이고, 약간의 순종의 개념에는 그 보상보다는 처벌이 더 강력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 이게 이제 순종이고, 믿음은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을 노리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구약에서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하셨는데, 구약에서는 율법의 시대에는 율법을 무조건 지키는 게 잘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율법이라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고, 우리 마음에,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유일한 계명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잘 다니고가 아니라 믿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하나님께 오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죠. 하나님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상 주신다. 우리가 믿는 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준다. 이걸 믿는 거지, 하나님이 벌 준다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 준다. 하나님은 늘 나에게 공정하시고, 내가 손해보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가 억울함을 참으면 나 대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한테 잘해주면 내가 잘해줄 거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손을 봐주겠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실제로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한테 상 주시는 분이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믿고 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은 무섭고 깐깐하고 작은 죄 하나라도 있으면 지적하고 고쳐야 되고 아주 순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긴 나아가야 되는데 상 받을 게 아니라 혼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별로 안 가고 싶지.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는 걸로 만족하고, 평소에 성경 읽으면 자꾸 찔리고,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자꾸 찔리기는 하고, 무서운 하나님만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싫어지는데, 하나님이 상 주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럼 여러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 혹시 부자 친구 있나요? 돈 잘 쓰는 친구? 저는 하나 있었거든요. 그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같이 공부했던 동기 중에 저보다 2살 동생인데, 이 친구 집이 잘 살고, 이 친구가 또 영어를 잘해서 영어 과외로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또 시계 모으는 게 취미야. 그래서 시계가 자꾸 바뀌길래, 야, 남는 거 있으면 나 하나 줘. 그랬더니 진짜 다음 주에 나한테 시계를 하나 줬는데, 내 결혼할 때 예물 시계보다 비싼 시계를 줬더라고요. 완전 고급은 아닌데 티소이라는 브랜드를 몰랐어.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시계가 30만 원이 넘는 걸 그냥 주더라고. 부자 친구랑 어울리는 건 늘 기쁨을 줍니다. 왜? 넉넉하고 부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하나님 가난한 분은 아니고 째째한 분은 아니고, 하나님 잘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잘 못 받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이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하나님이 문제일 수는 없죠. 내가 뭔가 인식을 바꿔야 되고, 내가 먼저 개념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나님 좋은 분이고 주는 분이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인 걸 믿는 것이지, 자꾸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을 믿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믿고 공정하시다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만 자꾸 강조하는데, 여기 믿음의 하나님이 죄를 정죄하는 분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게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간략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계신다. 그리고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 안 찾는 사람은 상을 못 받고 찾으면 상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저도 이제 자녀가 넷이 있고, 또 여기 우리 선한이도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스바냐서라는 성경의 책이 있어요. 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잘 모르죠.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조그만 작은 분량의 서신서인데, 스바냐서 3장 14절에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14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종교인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줄 건데 내가 신이니까 너희들 나한테 복종해야 돼. 나를 기뻐해라. 근데 사실은 기쁠 일이 없는데, 없어도 기뻐요. 가난해도 감사해요. 병 걸려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요거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안 믿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찾으면 어떻게 되죠? 가난이 없어져야죠. 질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질병의 고침을 받은 기록만 있지, 예수님이 야, 넌 병 걸렸지만 하나님 은혜가 족하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좋아하시지, 문제 가운데 신음하는 걸 내버려 두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기뻐해야 되느냐?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래 받아야 될 벌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는 형벌을 내리는 분입니까? 제거해 주는 분입니까? 원래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죄인들이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형벌을 제거하는 분입니다.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 것을 믿는다 그랬죠. 우리 가운데 계신다.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이제 힘이 빠져갖고 낙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 이런 경우 가끔 당할 수 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야. 지금으로 현대의학에서 규정하는 우울증 단계처럼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그런 거 이제 하지 말아라.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누가 누구를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합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형벌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원수 가운데서 지금 막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화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억울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잘못 뿌려서 잘못된 것을 거두고 있는 사람인데, 누가 먼저 우리를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너를 구원할 거니까 기뻐해라, 노래해라. 왜? 믿음으로. 이미 벌어진 일에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물론 아버지에 대한 나쁜 추억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선한이만 생각해도 우리 선한이 아빠는 언제 기뻐할까? 선한이를 보면서. 첫 번째,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기쁨은 탄생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부끄럽게도 저는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부담이 확 오더라고. 저 생명을 이제 내가 완전히 책임져야 되는구나. 그건 제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부담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근데 단지 그냥 육체적으로 한 생명이 갓난아기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오는 것,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새 뭐 유괴 시도하는 사건들이 갑자기 몇 건이 생겨서 제가 뉴스에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와, 대한민국에서도 유괴가 일어나고 있구나, 여전히. 근데 내 딸이 유괴당했는데 내가 잠이 올까? 잠 안 올 것 같아요. 내 자녀가 100명인데 그 중에 하나만 잃어버려도 잠이 안 올 거고요. 그 100명 중에 하나만 찾아도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보다 인류를 더 사랑하고 계시고, 한 사람이,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 죄인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는 것이지, 의인이 얼마나 똑바로 사느냐, 그것도 물론 기쁘겠지만, 일단 첫 번째 기쁨은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돌아온 그 태어난 자녀가 바라는 게 뭐예요? 선한 일을 향해서 지금 바라는 게 뭡니까? 공부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어와서 엄마 아빠 호강시키는 걸 바라시나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프지만 말아라. 애 한번 아파보면 이 아이의 건강한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죠. 애가 아프면요, 대신 아플 수도 없고, 말도 잘 못하니까 어디가 아픈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그냥 막 애 같아요. 애가 아프면 애 같아. 자녀가 건강하고 성장하는 거, 이게 우리의 기쁨이죠. 오늘도 2주 만에 선한일 봤는데 단단해졌어. 살이 더 묵직해졌고, 그걸 보면서 아유 이제 허리 아프다, 어떡하지, 이러지 않죠. 기쁘죠. 또 컸구나. 우리 애가 또 이만큼 컸구나.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애가 못하던 걸 하게 되면 너무 기쁘고, 저는 아직도 저희 처자들이 걷기 시작한 그날을 기억해요. 그날이 수능 날이었거든. 이제 돌이 좀 되기 전에 수능 날이라서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들 모여서 교회 수능 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모여서 기도하다가 점심 먹는 시간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제가 이제 큰아들을 데리고, 저희 아내도 같이 기도하고 있었고, 큰아들 데리고 점심 같이 먹으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갑자기 우리 큰아들이 일어나더니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다 보는 앞에 당당하게 걷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카운트했어요. 한 발짝, 둘, 셋, 넷 카운트하고 언제 넘어지나 카운트했는데, 그때 감동이 있어요. 우리 애가 성장했다. 이제 아기에서 걷는 아기가 된 거죠. 아기가 아니지, 이제 아이인 거죠. 이런 것들이 부모에게 기쁨인 것이지, 아이가 뭘 부모한테 잘해준다, 아이가 희생해서 기쁘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성취하고 그 성취한 것을 누릴 때 부모가 기쁘지, 성취하지 못하고 늘 실패하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애가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져. 이걸 부모가 좋아해. 왜? 실패해서 배우라고. 한번 떨어져 봐야 돼. 넌 계속 떨어져 봐야 돼. 그럼 느끼는 게 있을 거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떨어지면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다시 이제 성공했을 때 기뻐하는 게 부모지, 여러분이 실패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했는데 성공만 했지 아무것도 못 누리고 다 그걸 또 잃어버려. 그걸 누가 좋아해요? 그걸 누리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뭘 할 때 부모가 기쁘냐면요, 자녀가 누릴 때 부모는 기쁩니다. 자녀가 부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성취를 누리고, 사실은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 자녀가 기뻐할 때 부모가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기뻐해라. 왜? 나는 그게 좋거든. 항상 기뻐해라. 왜? 그건 내가 그래야 내가 기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선물 주는 거 여러분 즐거워요? 부담스러워요? 즐겁다. 그럼 내가 사랑한다는 얘기고, 부담스럽다. 그럼 덜 사랑한다는 얘기죠. 정말 사랑하면 선물 주고 싶잖아요. 막 뭐 만들어주고 싶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꾸 그걸 안 믿어. 하나님이 날 사랑할까? 라고 의심한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가 있다면 그건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걸 기뻐합니다. 어떤 부모가 어떤 이제 TV에 잠깐 나왔나 그랬나 봐요. 짤을 봤는데 저는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막 서둘러 퇴근하는 사람을 인터뷰를 붙잡고 인터뷰하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막 급해. 그래서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시, 퇴근하시고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시냐 그랬더니 지금 저 차를 타야 차가 자주 없는데 저 차를 타야 우리 애랑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다고. 막 달려가는 회사원을 찍은 거를 제가 보고 그치 저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물론 이제 아기를 하루 종일 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건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능력만 충분한다면 자꾸 보고 싶죠. 얼굴이 아른거리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랑 같이 있는 시간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같이 있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뭐 해주세요 요청하는 것 그것도 일부 있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기 그냥 잠깐 있으면이 아니라 거하면 머물러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 나한테 안 붙어 있으면 내가 너 다 불살라 버릴 거야 이런 경고가 아니라 너 성공하고 싶잖아. 너 성취하고 싶잖아. 네가 한 것에 좋은 결과를 얻고 싶잖아. 비결이 뭐냐면 나랑 같이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랑 같이 있는 걸 좋아하시죠? 첫 번째는 그냥 그것 자체가 좋아요.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럴 때가 내가 열매를 맺고 그럴 때 내가 기뻐지니까. 그 자녀가 기뻐지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 창조주가 우리한테 해주는 말씀이 내 말대로 너희가 그냥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대로 생각하기만 하면 그대로 말하기만 하면 다 그대로 된다. 이거는 신의 능력을 우리한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한 대로 된다. 와, 이거 어마어마한 복음인데.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지나치고 잘 안 믿죠. 에이, 이게 되겠어?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걸 자꾸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의심을 자꾸 부정하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진짜 좋은 것을 내가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여러분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우리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심는데 결과가 좋은 거. 그 돈 얘기만 하자면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도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내가 공부를 했는데 자격증을 따는 것. 이것도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내가 고객들을 많이 만났는데 인센티브를 많이 받게 되는 것. 이것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 결실이 당연히 있어야 정상인 것인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고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라고 훈련받고 맨날 고생하고 기도 3시간씩 하고 싫은데도 억지로 하는 게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머물러 있어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의심을 믿고 그 믿음대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고생하고 힘들고 뭔가를 고생 가운데 깨달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냐? 물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이게 아니구나.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그럴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좀 전에 선한이가 나보고 지금도 막 웃어주는데, 그냥 웃어주는 것만으로 난 기뻐요. 난 아버지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난 하나님 좋아합니다. 기뻐해요. 라는 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죠. 제가 선한이랑 뭐 52년 차인데, 하나님과 나는 지금 몇만 년 차인지도 몰라. 완전 깐난애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뭘 잘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애기라서 좋아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날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뭐 찬양을 30분 하고, 뭐 방언 기도를 30분 하고, 그래야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 혼이 이제 잔잔해지는 것이고, 임재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그 순간 그 즉시 임재는 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있는데 내가 지금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상태로 살기 때문에 임재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늘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모드를 바꿔서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지 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 말로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고, 내가 뭐 닭살이 돋고 뭐 소름이 돋고 눈물이 나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나와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휴대폰은 나와 늘 함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걸 볼 때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물론 성령님을 휴대폰으로 비하하면 안 되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바일 하나님 아닙니까?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데 기도할 수는 없어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인식하고 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은 우리는 뭘 말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일부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은, 그렇지, 하나님 나한테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고, 나는 하나님 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상 주시는 것을 믿는다. 나는 믿는 자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기독교 신자가 믿는 자니까 나는 믿는 자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나는 이미 의인이 되었다. 이거를 내가 중얼중얼 말하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말해내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근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아파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에 과거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는 나은 게 분명하다 라고 믿음으로 말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중보하고, 이게 이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잡지 않으면 올바른 기도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딴소리예요. 하나님을 마치 악한 불의한 재판장 자리에다 놓고 거기에 계속 졸라대고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게 아니라 졸라대고 하여튼 계속 매달려야지 마지못해 움직이시는 분으로 믿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나의 믿음을 충전하고 발휘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여기면 됩니다. 그 기도 시간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라는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믿음을 충전하는 시간이야. 그리고 그것을 발휘하는 시간이야 라고 여기면 됩니다. 아까 말한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다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써먹으려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사로잡아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선교사도 시키고 목사도 시키고 막 전도하라고 시키고 교회 봉사시키고 그거는 일부일 뿐이고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학교 보내잖아요. 저희 막내가 최근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 집 가고 싶다고. 집에 있으면서도 집 가고 싶다고 그러고 학교 가고 싶은데 학교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가면 친구들이 있으니까 좋은데 공부하는 건 다 싫죠. 뭐 싫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긴 있지만 그게 주는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운 이유를 단정적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뭐라고요? 열매 맺게 하려고. 열매 맺는데 내가 싫어할 열매를 맺게 한다. 아닙니다. 열매는 무조건 나도 좋아하는 것들이죠. 내가 성취하는 건데. 열매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내가 널 택한 거야.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열매 많이 맺는 거고 내가 뭘 원하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받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성숙해지면 아버지가 원하는 걸 나도 원하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얻게 되는 것인데 너무 초기부터 헌신 얘기하고 간증하시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 그런가 모든 성도들이 막 헌신에 막 부담스러워 하는데 여러분 갓난아기들은 헌신에 부담스러워 할 필요 전혀 없어요. 단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받게 되는 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왜 나만을 위해 살고 있지? 이 좋은 걸 왜 나만 쓰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감화될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을 자꾸 성경에서 말씀해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져요. 예수님이 넌 나처럼 살아야 돼 강요 안 해도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여러분 삶에 찌들고 먹고 살기 바쁘다면 그런 생각 못 하죠. 그러나 먹고 사는 게 풍족해지고 또 자유로워지고 내가 넉넉해지면요. 사람들한테 주고 싶어져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억지로 자꾸 처음부터 강요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을 닮아야 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였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고 이거는 다 빼버리고 예수님의 행위만을 쫓아가려고 그러면 마치 갓난아기가 큰오빠 쫓아가듯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성장하면 당연히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날 택한 것은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가 항상 있는 열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열매 아니라 아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고 날 택하셨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자꾸 반박하고 이의를 한다면 님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예수님이 말한 걸 기록했는데 거기에 반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날 택하신 것은 내가 구하는 걸 다 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받는 걸 좋아하실까요? 주는 걸 좋아하실까요? 주는 분이에요. 주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분이지 하나님은 받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자꾸 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뭘 드려야 된다, 그거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먼저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준 거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그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한테서 뭘 받아야지 뭘 준다. 그러려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죠. 신이 내가 뭘 바쳐야지 좋아한다. 그 신은 아닐 거예요. 내 수준이란 얘기잖아. 적어도 내 수준 이상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줄 수 있는 걸로 기뻐한다. 그럼 나를 초월하는 분은 아니에요. 나를 초월하는 분이라면 내가 주는 걸로 기뻐하는 수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인데 내가 뭘 준다고 기뻐해. 그거 이상하잖아요. 다 원래 하나님 건데. 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네가 나한테 송아지를 바친다고 내가 그걸 좋아하겠냐? 아니란 말이죠. 이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받는다고 좋아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된다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죠. 왜? 기뻐하니까.
자녀가 기뻐하니까 좋아하는 것이지 드리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의미가 전혀 없어요.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고 싶어 하는데 복 줄 거리를 늘 찾고 계십니다. 이유를 찾고 계세요. 근데 내가 만약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참았다. 그럼 내가 제 복 줘야지. 왜? 하나님 공의로운데.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 공의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원수가 나한테 해코지 했는데 내가 그걸 참았어.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복 주고 싶어서 막 찾는 분이지.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네가 돌려받을 때 잘한 것은 돌려받게 되니까 그건 내가 복 줄 이유가 전혀 없어. 근데 네가 받지 못할 곳에다가 네가 뭐 베풀면 그건 내가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돌려받지 못할 뭔가를 했다.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좋아하시죠. 그래서 선교하면 복 받아요. 라고 이제 결과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선교지는 내가 뭐 선교원금을 하든 뭘 하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돌려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나는 누군지도 잘 모르고 사실. 그리고 대부분 우리보다 못 사는 지역이 많고 대부분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준다고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받아갖고 뭐 잘해서 돈을 남겨서 나한테 돌려준다. 그런 건 없어요. 친구끼리는 내가 한번 사주면 또 얘가 나한테 사주길 거를 기대가 되지만 선교지에 보내는 것은 나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한테 복을 흘려 보내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갚아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갚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선교하니까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갚아주고 싶어하고 주고 싶어 하는데 왜 줘야 되는 그 이유만 발견하면 주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는 분이라고 착각하니까 자꾸 뭐 제사 드려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찬양 드려야 되고 헌금 드려야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 전혀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 내가 뭐 1억을 하나님께 드린들 하나님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창조주가 누구시냐? 그리고 나는 관리자라는 거. 내가 소유할 수 없고요. 다 두고 그냥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도둑놈이 있다는 거. 도둑놈이 자꾸 훔쳐가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놓고 도둑놈이 훔쳐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안 줬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이거 되게 이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주고 싶어하고 내가 당연히 믿음으로 차지하도록 내 상에다가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안 먹고 도둑놈이 와서 다 먹어버리네? 그럼 나는 누구를 때려잡아야 됩니까? 도둑놈을 때려잡아야죠. 근데 두 가지 이상한 반응인데 첫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처지가 이렇게 곤란한데 왜 나를 돌보지 않냐? 이것도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 억울한 거죠. 그리고 자기를 정죄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아니에요. 정죄받아야 될 거는 마귀 사탄이지. 얘네들이 도둑질한 거지. 내가 왜 정죄를 받아야 되고 왜 우리 성도들을 정죄합니까? 물론 실수는 뼈 아프죠. 그러나 그렇다고 피해자가 정죄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위로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다시는 도둑질 안 맞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너무 정죄해요. 도둑 맞은 것도 서러운데 그거 가지고 정죄까지 받으니 교회 오고 싶냐고. 안 오고 싶죠. 오면은 맨날 죄에 대한 얘기만 하고 죄를 지어서 안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망한 거라고 그러고 물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거긴 하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도둑놈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둑놈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내가 그거를 문을 닫아야 되는 건 내가 닫아야 돼요. 그 문을 열어놓은 채 하나님한테서 자꾸 뭘 받아. 그럼 뭐해? 도둑놈이 다 가져가는데. 이 관계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다? 아주 작은 믿음이면 됩니다. 이 번역에 너무 아쉬운 번역이긴 한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뭐냐면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제자들도 어떤 아이가 귀신 들려서 막 그러니까 했는데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이번에 안 됐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 오시더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바로 고쳐주셨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왜 안 될까? 하나님은 주는 분인데 왜 나는 없지? 이럴 때 예수님이 대답을 주신 겁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번역이 너무 아쉬워요. 근데 뒤에 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짜 얘기한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 좀 과하신데. 난 지금 귀신 쫓아내는 거, 또 나의 재정적인 문제, 나의 질병의 문제, 나의 관계적인 문제, 그냥 작은 문제 얘기했는데 아니 산을 움직일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산을 움직이는 거는 우리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냥 자연적으로 산을 움직이려면 물론 이제 고사성 중에 우공이산이라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 산을 움직이려면 내가 며칠 동안 삽질을 해야 될까? 평생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산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거는 얼마큼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제가 여기 겨자씨 사진을 올려놨잖아요. 겨자씨가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존재하지만 아주 작은 거. 그 예를 들려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예로 들겠어요? 존재하지만 아주 작은 거. 내가 알고 있는 아주 작은 거. 거기다 생명까지 있으면 좋겠어. 무생물보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예요.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씨는 뭐 콩 정도? 이건 굉장히 큰 씨죠.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근데 좀 전에 작아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작은데도 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번역의 문제예요, 이거는. 이거는 아피스티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불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아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작기만 해도 있기만 하면 돼.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믿음이 작기만 해도 겨자씨만큼 있기만 해도 다 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딱 들으면 다 되긴 안 되던데 이러고 있는 거지. 벌써 불신이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작은 믿음만 있으면 돼요. 작은 믿음만 잃지 않고 씨를 심어 놓으면 나무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작은 믿음인데 있다가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딱 파버렸다가 다시 심었다가 파버렸다가 심었다가 파버렸다가 이러면 이제 열매가 맺히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머물러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마치 겨자씨가 하나가 심기면 나중에 이게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까지 와서 살게 된다. 이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고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일단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현장에서 듣는 분들이든 유튜브로 듣는 분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믿음은 생깁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생긴 믿음을 지키는 싸움인 거죠. 씨를 뿌려놓아도요, 제가 라오스에 참깨는 있는데 들깨가 없어요. 들깨씨도 되게 작거든요. 동글동글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깻잎을 먹고 싶은데 깻잎은 들깻잎이거든요. 참깻잎이 아니라. 그 들깨를 심었어요. 심었는데 안 나와. 싹도 안 나와. 또다시 심었는데 싹도 안 나와.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봤는데 들깨를 심어놨는데 개미들이 들깨를 다 가져가.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씨는 심으면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자꾸 도둑 맞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믿음은 생깁니다. 사람들은 귀가 다 얇아서 무조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럼 나는 작은 믿음이 이미 가진 거예요. 근데 도둑놈이 와서 슬금슬금 가져갔는데 난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있는 거지. 체크도 안 해보고.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왜 안 돼요? 작은 믿음조차 없는 경우는 안 됩니다. 혹은 작은 믿음이 커 나가는 데 있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게 어려운 거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맺히는 것이고 작은 믿음이지만 나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느 수준의 믿음이냐? 하나님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요걸 믿는 거예요. 벌 주는 하나님 아니라 상 주는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이유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내가 구하는 것마다 받게 하려고 나를 택하셨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생활은 즐거운 생활이에요. 왜? 믿는 대로 되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생활입니까? 그럼 교회 오는 길도 즐겁고 직장 가는 길도 즐겁고 공부하러 가는 길도 즐겁고 모든 일이 기쁠 수 있어요. 왜?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될 거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단지 천국 가는 거 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제일 크긴 하지만 천국 가는 거 면하면 안 되지. 지옥 가는 걸 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되는 인생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